우리 성도님들도 각자 한 주간에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이렇게 주일에 한 자리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셨음을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셨습니다. 라고 한번 인사해 주십시오. 네,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이 자리에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고 함께 말씀을 나누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지금 앞에 있는 가나안의 그 강한 성읍들, 그리고 걱정하고 근심해야 될 이 모든 상황들을 다 내려놓고 강하고 담대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여호수아는 그 명령을 듣고 이제 이스라엘 지도자들에게, 각 지파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들에게 이제 가나안으로 들어갈 것이니 양식을 준비하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요단 동편에서 안주할 수 있고 그냥 정착하면 살아갈 수 있는 이 지파들에게 함께 올라가서 싸우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있던 전쟁하러 가지 않아도 되는 그 지파들이 저희가 함께 올라가겠습니다. 당신의 말이 하나님의 명령인 줄 알고 가겠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그 지파들이 오히려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가나안에 들어갈 모든 준비가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가 되었고 지도자인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명령을 듣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강하고 담대하게 이 가나안으로 들어가 너희에게 이미 준 그 땅을 차지하라고 했으니 이제 그곳에 들어가면 됩니다. 그런데 오늘 2장의 말씀에 보면 이 요단을 건너서 바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여호수아가 한 가지 명령을 내립니다. 2명의 정탐꾼들에게 가서 여리고성을 정탐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2명이 여호수아의 명령대로 먼저 여리고성을 들어가서 정탐을 하게 됩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이 여리고성은 전략적으로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가장 중요한 요충지입니다. 거기다가 그 성읍이 굉장히 견고한 성읍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에 들어갈 준비가 되어 있고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지만 이 성을 공격할 만한 어떤 무기도 없습니다. 그냥 맨몸으로 부딪히기에는 이 견고한 성이 너무나도 두렵고 떨립니다. 여호수아는 가장 먼저 여리고성에 정탐을 보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가자. 이제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이제 우리가 가면 된다. 그래서 무작정 갈 수도 있겠지만 언제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준비시키시고 그 사람들의 성향과 생각대로 계획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끌어 가시는 걸 봅니다. 여호수아의 이 성격대로 그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하는 대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약속을 주셨지만 그 약속을 이루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든 준비를 하도록 합니다. 여리고성에 정탐이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은 그들을 통하여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여리고성을 정탐하러 들어간 정탐꾼들이 그냥 들어가서 있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외지인, 이방인이기 때문에 묵어야 할 숙소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한 곳에 숙식을 할 수 있는 곳에서 들어가서 그곳에서 이제 정탐을 하게 됩니다. 그곳이 바로 오늘 말씀에서 나오는 라합의 집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라합을 소개하면서 이 라합이 기생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라합이 어떤 사람인지를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 라합이 이후에 구원받게 되는데 구원받을 만한 아무런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는 걸 우리가 그 직업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라합은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이나 아니면 가나안의 민족들이 다 하찮게 여길 수밖에 없는 직업을 가진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다가 지금 라합은 어디 사람입니까? 여리고에 있는 사람입니다. 이스라엘이 공격하여 들어와서 적군으로 삼아야 하는 그 여리고성 안에 있는 여인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을 구원받을 수 있는 아무런 자격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라합은 물론 이 정탐꾼들을 살리기 위한 것이긴 하지만 거짓말까지 하게 됩니다. 그런데 라합의 여러 가지 상황과 자격이나 이 모든 것을 봤을 때 구원받을 아무런 조건이 이유가 없는데
말씀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장 히브리서 11장에 라합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히브리서 11장에는 믿음의 사람들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 라합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아무런 자격이 없었지만 이 라합에 대하여서 그의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의 말씀에서 보면서 중요한 구원받는 자격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계속해서 살펴보면 구약에서부터 살펴보면 알 수 있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이 구원받는 자격이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이어서 아니면 어떠한 큰 자격이 있어서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내가 어떻게 믿어서 내가 어떤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집안이 어떤 집안이기 때문에 구원받았다는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조상들을 통해서 그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여서 이 구원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지만 그들을 통하여서 모든 민족, 모든 사람에게 구원받게 하려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여기에 라합은 구원받을 수 있는 자격이 만약에 혈통으로 봤으면 이 가나안의 민족이니까 멸해져야 마땅하고 그리고 이스라엘에게는 적군이었고 직업으로는 모든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직업을 가지고 있었지만 구원받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믿음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믿음은 자격 없는 자에게 주시는 그 믿음이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기생 라합은 믿음의 행동을 하게 됩니다. 이 라합에게 정탐꾼들이 왔을 때 라합이 알아봅니다. 아, 이 사람들 이스라엘에서 정탐하러 온 사람들이구나 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성 안에서도 이스라엘에 정탐꾼이 들어왔다. 이것이 소문이 퍼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외부에서 와서 숙식할 수 있는 곳에 지금 이 외지인들이 들어왔는데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정탐꾼들이고 곧 공격해올 이스라엘 군대의 정탐꾼들이다. 이것을 알게 되니까 잡으러 온 것입니다. 그때 라합이 이 사람들을 숨기고 그리고 자신들의 동족인 이 가나안의 사람들에게는 거짓을 이야기합니다. 아, 지금 그 사람들이 어디에서 왔는지는 몰랐는데 여기에서 묵은 것은 맞고 우리 집에 있다가 어디로 갔는지는 모르겠지만 나갔습니다. 이제 해가 지기 시작하면서 성문이 닫히는 그때쯤 돼서 어디로 갔는지는 모르겠지만 나갔습니다. 빨리 쫓아가시면 아마 잡을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거짓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라합은 이 두 정탐꾼을 숨기게 됩니다. 지금 집 안에 있으면 혹시나 들킬 수 있고 또다시 찾으러 올 수도 있으니까 갔다가 헛걸음친 이 군인들이 다시 올 수 있으니까 그들을 지붕에 올라가서 3대를 널어놓은 그곳에다가 두 정탐꾼을 숨겼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라합은 이 두 정탐꾼을 목숨을 걸고 이 잡히면 큰일 나지 않습니까? 만약에 이 정탐꾼이 잡히면 라합도 똑같이 처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정탐꾼을 숨겼다는 것입니다. 왜 이들을 숨겨줬을까요? 3대에 숨기면서 라합이 한 말을 보면 왜 그랬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것을 내가 아노라. 라합이 지금 무엇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땅을, 이 여리고 성을 주신 것을 내가 알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아마 라합은 여러 외지인들이 들어와서 숙식을 하는 곳이니까 소문을 많이 들었을 겁니다. 그 소문들 가운데서 이스라엘이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있고 어떻게 싸워 이기고 있으며 이것들을 들었을 겁니다. 그것을 듣고 나서 이 라합이 깨닫게 된 것입니다. 내가 알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그 소문을 들었다. 뭐 이 정도가 아니라 이 땅은 지금 전쟁을 하지 않았지만 전투가 일어나지 않았지만 나는 알고 있다. 지금 이 가나안의 이 여리고성은 당신들이 가지게 될 것이다. 이 전투는 싸우지 않아도 나는 잘 알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라합이 알고 있다는 그것을 들으면서 전도가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가 믿게 되는 과정이 어떻게 될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우리의 입으로 전했을 때 그 사람이 믿게 되는 이것을 생각하지만, 그것이 전도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 과정보다 앞선 것이 있구나. 이것을 저는 느끼게 됩니다. 만약 라합이 이 두 정탐꾼을 만나서 정탐꾼이 전해준 이야기와 그것을 가지고 설득이 되었다면, 아, 전도가 되었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정탐꾼들이 오기도 전에 들었던 그 소문만으로 라합은 확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알고 있다. 전투를 하지 않아도 이미 결과가 나와 있다. 이렇게 라합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시작은 결국 우리가 하는 그 말로 인해서 그 사람이 교회를 오게 되고 예수를 믿게 되는 그 과정이 아니라 그 이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을 통하여서 깨닫고 알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여러 번 보기도 합니다. 제가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던 떨어져 있는 그 전도지를 죽고 믿게 된 그런 목사들, 그런 선교사님들 이야기도 드렸지만 무슬림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그런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분들의 간증을 들어보면 참 놀랍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무슬림이 있는, 그러니까 이슬람이 있는 그런 지역에서, 그런 나라에서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선교사가 들어가더라도 전도하는 것 꿈도 꾸지 못한답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단 한 사람도 없고 이슬람을 철저하게 믿는 곳에서도 무슬림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게 어떤 경우냐면 꿈에 나타난답니다. 예수님이 꿈에 나타나서 그 예수님을 믿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그 꿈에 나타난 예수님을 경험하고 예수님을 믿게 된답니다. 그런데 이 무슬림들은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 가장 가까운 가족들이 먼저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동네, 그 지역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미국이나 다른 곳으로 도망을 가서 내가 예수님을 이렇게 믿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집을 떠나서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데 꿈을 꾼 것 때문에 예수님을 믿게 된다. 이게 상상이나 가십니까? 그런데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전도하지 않아도 주의 일이 일어나더라.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까? 믿음은 우리가 하는 전도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셨고 그 믿음을 주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전했을 때 반응하게 되고 그 열매를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다 씨를 뿌려놓으셨습니다. 우리는 그 씨를 뿌려놓은 곳에 가서 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전도했을 때 그 열매를 거둬오게 되는 것입니다. 씨를 뿌린 것도 그 모든 일들도 하나님이 하셨고 우리는 그 가운데 그 전도의 일을 동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라합이 이미 알았다. 내가 그 소문들을 듣고 알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여기서 간담이 녹았다 이 표현은 다르게 말하면 마음이 녹았다는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운 일들 그리고 이 모든 것 때문에 마음이 녹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간담이 녹았다는 이 표현 앞에서 보면 너희들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라고 되어 있는 것 같지만 원어적으로 보면 여기에는 하나님 때문에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때문에 우리들의 마음이 녹았다. 이스라엘 백성들 뒤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이 모든 기적과 놀라운 일들을 하시는 그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마음이 녹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간담이 녹았다, 마음이 녹았다 이 표현은 아주 단단한 흙이 비가 와가지고 그것이 흘러내려서 녹아내리는 것을 표현할 때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 물처럼 흘러내렸다, 진흙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건기와 우기가 있는 이 가나안에서 이 표현을 우리가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이게 간담이 녹았다 하면 우리가 비가 많이 와서 흙이 다 진흙탕이 되었다 이 정도로 생각할 수 있지만 그거보다 훨씬 더 강한 의미가 있습니다. 제가 단기 선교를 위해서 베트남에 간 적이 있는데 베트남에는 뭐 조그만 도심을 벗어나면 논밭이 이렇게 막 논이 막 있습니다. 그렇게 논이 있는데 논밭에 보면 하얗게 세워져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게 뭡니까? 이렇게 물어봤는데 그걸 무덤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논밭에 있는 무덤이 지금 이 사진에서도 보시면 알겠지만 전부 다 콘크리트, 시멘트로 만들어 놨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흙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는 경우가 많은데 이 베트남에 가니까 전부 다 무덤들이 그 논밭에 있는 무덤이 전부 다 시멘트로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왜 시멘트로 만들었습니까? 왜 콘크리트입니까? 이야기를 하니까 이 베트남에도 건기와 우기가 있으니까 한번 비가 오면 흙이 다 쓸려 내려간답니다. 그래서 흙으로 만들어 놓으면 나중에 어디가 무덤인지 알 수가 없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멘트로 콘크리트로 만들어 놓는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라합에게 그리고 여리고성에 있는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이스라엘 백성을 통하여 하신 일들을 보게 하고 그 소문을 들었던 모든 사람들이 마음이 녹아내렸다는 것입니다. 그 견고한 성읍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이 물처럼 흘러내렸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라합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이 여리고성에 있는 사람들은 요단 동편에서 싸움을 이기고 승리하게 하셨던 물이 마르게 하시고 맨땅처럼 오는 그 백성들이 온단다 라고 하는 두려움은 있었지만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바뀐 것은 라합이었다는 것입니다. 모두가 마음이 녹았지만 그 가운데에 라합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라합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하늘에서부터 그리고 땅까지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 온 세상에 온 하늘과 온 땅에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충만하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라합이 유일하신 하나님, 온 세상에 온 우주에 충만하신 하나님을 고백하니까 그렇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이 여리고성에 있는 라합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여인은 이 우상들이 가득해 있는 가나안에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 유일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나안에 얼마나 많은 우상들이 있었겠습니까? 이렇게 재물을 얻기 위해서는 이 신을 섬겨야 되고 농사를 잘 짓기 위해서는 이 신을 섬겨야 되고 자녀를 많이 낳기 위해서는 이 신을 섬겨야 하는 그 가나안에 많은 신들이 있는데 그거 다 필요 없고 그거 다 아니고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이라고 라합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 한 사람도 없는 그 가나안에 그 여리고 안에서 소문을 듣고 소식을 듣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게 되고 이제 이스라엘의 정탐꾼이 왔을 때 그들을 숨겨주면서 그 정탐꾼들에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일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 아니라고 누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시작하셨고 라합에게 믿음을 주셨고 그 라합이 있는 곳에 두 정탐꾼이 가서 생명을 건지게 되는 것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택하신 백성을 부르신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을 부르십니다. 어떠한 방법과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을 부르십니다. 그것이 내가 전하는 그 말 한마디에도 달 수 있고, 아무도 없는, 믿는 자가 없는 곳에서 소문을 듣고 소식을 듣고도 믿게 되고, 떨어져 있는 전도지를 죽고도 구원받게 되는 사람이 있고, 꿈속에서 만난 예수님으로 자신의 생명을 위협받는 상황에서도 예수님을 믿게 되는 그러한 경우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을 어떠한 방법으로도 부르십니다. 그래서 이 라합이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을 부르십니다. 나를 택하신 방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를 부르신 그 모든 과정들, 내가 믿음이 자라고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게 한 이 모든 사람들과 환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라합이 믿음의 고백을 했을 때 구원받았다는 것을 성경 곳곳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1장에는 예수님께서 오신 예수님의 계보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곳에도 라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살모는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이방의 여인, 가나안의 민족, 이스라엘이 적대하는, 싸워서 이겨야 하는 적군, 그 가운데에 우상을 섬기고 있는, 그리고 가장 천한 직업을 가지고 있던 이 기생 라합이 예수님이 오시는 그 계보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그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이 라합이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믿음은 바로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여 부르시는 선택한 백성이 아닌 이스라엘 사람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라합을 통하여 예수님이 오시는 그래서 이 놀라운 일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라합은 이 두 명의 정탐꾼들에게 믿음을 고백하고 난 후에 부탁하게 됩니다. 간청하게 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내가 당신들을 목숨을 걸고 살렸으니 선대하였으니 이제 당신들도 내 아버지의 집, 나의 가족을 선대해 주십시오. 증표를 남겨서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라고 이 라합이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선대라고 하는 표현은 우리가 여러 말로 바꿔 쓸 수 있습니다. 긍휼이라는 말로 바꿀 수도 있고 자비라는 표현으로도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은혜라고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헤세드라고 하는 이 말은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주는, 친절함을 베풀어주는 것입니다. 라합이 정탐꾼들을 살렸던 그것처럼 당신들도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이 헤세드라는, 이 선대라는 것이 어디에 나오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은혜라는 이 표현은 자격 없는 자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런 구원받을 자격이 없었는데 주시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금 라합이 정탐꾼들을 살렸으나 구원받을 만한 자격은 아무 곳에서도 보이지 않습니다. 라합의 신분이나 처한 상황이나 여러 가지로 봤을 때 구원받을 아무런 자격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선대해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믿음을 고백한 이방 여인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격 없는 우리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 그것으로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똑같은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혈통적으로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방인들이고 지금도 이방인입니다. 그런데 자격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이 선택하여 주셔서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믿는다, 내가 어떻게 열심히 믿는다,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하여 불러주셔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고백하게 되었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라합을 선대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자격 없는 우리에게도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것도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것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격 없는 우리에게 주시는 그 구원이었다는 것입니다. 자격 없는 기생 라합과 같이 우리에게, 이 자격 없는 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정탐꾼들은 약속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합니다. 내가 당신의 아버지와 그 집을 선대하겠소라고 약속을 하게 됩니다. 이 정탐꾼들의 약속은 하나님의 약속이기도 합니다. 이 가족을, 라합을 통하여 구원하겠다는 것입니다. 이 라합의 집이 아마 성에 있는 성벽 위에 있는 집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라합은 줄을 내려 이 정탐꾼들을 살려주게 됩니다. 그리고 정탐꾼의 약속은 반드시 지켜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한 신실한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증표로서 라합과 정탐꾼들 사이에서 하나 확인을 하게 됩니다. 라합의 집에 붉은 줄을 내려서 이 집이 라합의 집이다라는 표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약속의 증표가 있는 집은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신실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 라합에 이렇게 부탁을까지 해야 하나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이 여리고성은 당시에 굉장히 견고한 성읍이었습니다. 난공불락의 성읍입니다. 그곳에서 안전하게 살고 있습니다. 아직 이스라엘이 공격해 들어오거나 전투가 이루어지지도 않았습니다. 그런 안전한 성벽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라합은 두려워했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었고 그 믿음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유일하신 하나님 앞에 안 되겠구나. 우리가 믿고 있는 이 어떤 우상들도 안 되겠구나. 그것을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 안전하고 평안하게 살아갑니다. 별 문제 없다고 합니다. 우리 집 별 문제 없는데, 우리 살아가는데 아무 문제 없는데, 다들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고, 믿음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게 된, 구원을 받게 되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나의 믿음, 나의 구원. 내가 믿었는데, 내가 예수님을 믿었는데, 내가 예수님을 믿었어. 그 뒤에 있는, 그 전에 있었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씨앗을 뿌려주셔서 그 씨앗이 자라게 되어 열매 맺게 되는 그 모든 과정은 우리가 잘 모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나는 어릴 때부터 우리 부모가 믿어서, 그것이 아니라 나에게 믿음을 자라게 하여 주시고 나에게 구원받게 하시는 이 모든 것이 이미 하나님께서 손을 쓰고 계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믿게 되었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게 됐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내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노라고, 하나님을 경외하노라고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나의 믿음도 나의 구원도 다 내 것이 아님을 알 때 나는 감사하고 감격하고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우리 막내가 한 번씩 장난감 가지고 놀고 막 이러다가 한 번씩 찬송가를 막 흥얼흥얼 하면서 부를 때가 있습니다. 찬송가를 흥얼흥얼 이렇게 부르면서 있는 걸 보면서 제가 되게 기특하면서도 귀엽고 그런 겁니다. 언제 저렇게 또 찬송가를 외워가지고 예배 드릴 때 이게 예배 잘 안 드리고 있는 것 같을 때가 많았는데 저렇게 찬송가도 외우고 흥얼거리는구나. 너무 기특하고 보기가 좋은 겁니다. 그 뜻을, 그 내용을 얼마나 이해하겠습니까? 그런데 그 모습을 보니까 되게 기특하고 예뻐 보이더라고요. 저는 그것을 보면서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에 우리가 얼마나 잘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며 살아가겠습니까? 얼마나 믿음으로 생활하겠습니까? 그런데
내가 생활하면서 우리 막내가 흥얼거리듯이 찬양을 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모습들을 조금씩 보여나갈 때 그것이 얼마나 우리가 귀하고 또 사랑스럽게 여겨지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시는 그것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기뻐하실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자들이 하나님의 주신 그 말씀을 믿고 묵상하면서 흥얼거리듯이 한 주간을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과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또한 우리에게 칭찬하시는 하나님의 그 복이 우리 영대교회 성도들 가운데 충만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